그러려고 하죠. 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책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때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역사적 그 대전환기에 그 전환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역사의 전환을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의 전환을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세상은 어떤 큰 사건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힘을 봅니다. 권력, 돈, 사람의 숫자, 영향력, 지위, 능력 이런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하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물론 한나는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굳게 닫힌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이 한나라는 여인의 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이 지금 시대의 감각으로 보면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지 왜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과 미래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자식의 유무를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은 반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존재 가치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그런 아픔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한나의 고통은 단지 외로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하고 싸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굳게 닫혀 있을까? 게다가 더 아픈 것은 그 고통이 가정 안에서 계속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죠. 근데 이 브닌나가 틈만 나면 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막 찔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픔이라도 조용히 혼자 견디는 아픔과 누군가 계속 들쑤시는 아픔은 차원이 달라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말들이 있죠. 아니, 아직도 아이가 없어? 기도는 해봤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 평생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브린나는 한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매년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의 가족이 해마다 실로에 성전이 있는 성막이 안치되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죠. 근데 한나에게는 그 예배의 자리조차 오히려 고통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눈물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가지고 나온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도 위로자가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죠. 엘가나는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족들에게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 준 그 분깃의 2배로 한나에게는 특별한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엘가나는 한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울며 먹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이 말은 엘가나 나름대로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당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한나의 고통을 해결했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엘가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하나님만 만질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죠. 아내가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친구가 줄 수 있는 위로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가 절대 닿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한나의 닫힌 태를 열 수는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엘가나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말했지만 한나의 문제는 단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진리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나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의 위로가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원망하며 관계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말은 단순히 좀 속이 상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담긴 한나의 영적인 상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깊이가 훨씬 처절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 히브리어가 마라트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 영혼이, 마라 쓴맛을 느낀다, 영혼이 쓴맛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히브리어 나오미는 기쁨, 희락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그때 썼던 이 마라.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영혼의 그 지식 상태, 기필코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감이 바로 이 마라트 네페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고 속이 쓰리고 막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괴로움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물을 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너무 고상하고 점잖은 언어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예배 기도에는 절제된 질서가 필요하고 정돈된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돈된 문장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이 끊겨도 기도고요, 눈물만 흘러내려도 기도고요, 한숨만 터져나와도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한마디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브린나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남편 엘간나에게 분노를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여기에 이 고통이 사람을 향하면 원망이 되고, 나 자신을 향하면 절망이 되고, 세상을 향할 때 냉소가 되죠. 그러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고대인들은 눈물을 신성시해가지고, 우리 4D로 푸는 성경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이란의 한 박물관에서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그 눈물병. 이렇게 사람마다 다 집집마다 눈물병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눈에 대고 눈물을 담아서 보관했대요. 그걸 자식들에게 갑오로 이렇게 물려주기도 했답니다. 눈물을 신성시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마음에 오래된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말하기도 지친 문제가 있습니까? 말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아예 닫아버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방향에 따라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한나는 아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래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소유권을 내려놓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내 소유로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아이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죠. 성숙한 기도는 단지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역입니까? 회복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고 원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에 있었다. 끈질긴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 demand가 아니고 dedication이 진정한 위대함이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하나님 중심의 헌신으로 옮겨가는 기도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까? 예?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나의 마음속에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착을 헌신으로, 우리의 원망을 신뢰로, 우리의 슬픔을 예배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위대성인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가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한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슬픔에 지금 눌려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될 제사장이 한 여인의 이 깊은 슬픔과 아픔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툭툭 치면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여러분, 이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을까요? 이미 본인 나이가 상처받았고 남편의 위로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오해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간절해서 우는데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는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오해할 수 있고 성도도 성도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말이 줄었다고, 믿음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린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웃고 있다고 정말 괜찮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한나는 엘리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사장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고 싶었겠죠. 억울했겠죠. 그런데 한나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표현이 참 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물 쏟듯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내 분노도 아시고, 내 부끄러움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십니다. 내 의심도 아십니다. 내 무너진 마음도 다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엘리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의 오해가 그녀의 기도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해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받은 아픔이 있다 해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한나의 설명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자, 이때 한나가 임신했어요? 아니죠. 사무엘을 품에 안았습니까?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상황이 눈에 확 다르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아니죠. 근데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를 보기 전인데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문제를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즉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던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보스 4장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응답보다 평강이 먼저 올 수 있고 해결보다 먼저 믿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는데도 다시 예배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눈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는데도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자,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이전에 뭐 우리처럼 깜빡했다가 이제야 떠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깜빡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통곡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소원을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할렐루야.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대반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동시에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미스바에서 위대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리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민족적인 영웅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시대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새 역사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의 역사를 보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한나는 자기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한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인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본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약하고 눈물 흘리는 한 이 여인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여십니다. 사라의 다친 태를 여심으로 이삭을 주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아픔 속에서 요셉을 주셨고, 이 한나의 눈물 속에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전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카노 목사님께서 고통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잔을 마실 때 그 쓴맛의 밑바닥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큰 고통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직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포장된 말보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구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자기 품에 안을 아이를 구하는 한나에게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세울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린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하나를 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나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그 버림받는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가벼워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먹지도 못할 만큼 울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끝이 아니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 그 눈물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평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각자의 한나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이해 못하는 자리, 말할수록 더 아픈 자리,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자리, 사람의 위로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 기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절망이 예배로 바뀌길 바랍니다. 집착이 헌신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